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물에서 예배로 즉 일상에서 구원으로 깊어지는 아주 전환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름에 대한 전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육체적인 물로 이해하며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 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며 여인의 삶을 언급하시죠.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과 상처와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사람들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목마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자세히 보십시오. 실제로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 삶의 배경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 삶의 공허함,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들. 겉으로는 일상의 문제이지만 실상은 영혼의 갈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이야기를 통해 겉이 아닌 존재의 깊은 갈증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죄 사함으로 시작되는 새 생명,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 내면 속에서 솟아나는 만족과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욕망이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게 된다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혼의 목마름, 삶의 근본에서부터 요구되어지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법, 그 길을 자세히 소개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이 영혼의 목마름을 바로 예배로 이어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물에 대한 영혼의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생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예배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영혼의 갈증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만족,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 물은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적용해보고 싶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인간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찾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기다리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찾아 나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고 부르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는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만 봐도 예수님의 행동이 이미 설명이 되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에 머무십니다.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삶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생수를 제시합니다. 여인이 예배자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갈증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먼저 목마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먼저 생수를 제시하시고 먼저 그 관계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마른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아니라 목마른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라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또 목적은 예배 행위 자체보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항상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생수를 주시고 그 결과 사람이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 단순한
예배의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목마른 영혼을 먼저 찾아가고 계신다는 구원의 선언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을 부르셨지요. 먼저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심 이후에 아브람의 삶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 예배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지요. 예배의 갈급함보다 하나님의 찾으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갈급함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여러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로 이어지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소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스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그리고 킹가에 있는 두 현지인 사역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